지난 몇 달간 저희들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듣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방 땅을 향한 선교사가 배출된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선교사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명을 통해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2차 전도여행 무려 2년 동안 가까이 전도 여행을 하며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다시 자신들이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렇게 불러 모은 다음에 선교 보고 집회를 합니다. 이 선교 보고의 내용을 들은 성도들은 기쁨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14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선교 보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선교 보고 집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오래 있은 것입니까? 이 선교 보고 집회가 너무나도 은혜로웠고요,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기 때문에, 따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과 은혜의 교제를 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있은 것입니다. 이처럼 따뜻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시험거리가 다가옵니다. 교회 안에 환난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 함께 따뜻하고 기쁨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그 안디옥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5장 2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큰 어려움이죠. 너무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했던 이야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목회자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흔들었던 이 할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판결을 받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판결의 내용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 편지를 담아서. 그리고 유다와 실라와 함께 판결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들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죠. 15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말로 전하니라.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편지의 내용을 다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줬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로 인해 교회가 기쁨을 뛰어넘어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기 시작해요. 31절 32절 본문 말씀입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굳게 하고. 여러분, 좀 빠르게 이 14장 15장 내용을 빠르게 이제 지나왔습니다.
저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 회복교회도 이러한 교회로 나아가고 싶고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로 되어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패턴을 좀 전까지 제가 빠르게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로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회복교회가 이 시대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이 회복교회로 돌아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교회로 선택받고 싶고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기서 아멘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이 회복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질병 가운데서 회복시켜 나가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아픔 당한 자, 슬픔 당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회복교회에 돌아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삶에 반드시 위기와 환란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큰 시험과 환란이 왔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목회자와 성도가 계속해서 싸우고 투쟁하여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것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1층, 2층 따로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가 안에서 예배 드리고 같은 시간에 밖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는 교회가 이 한국 땅 안에 한두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법정까지 갑니다. 고소와 고소가 이 교회 안에서 끊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교회라도 위기와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이러한 시험과 환란이 오면 무너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교회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심각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여기서 다툼과 그냥 뭐 단순한 말싸움 정도가 아니에요. 적지 아니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이 적지 아니한이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우쿠 올리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양을 뜻할 때는 많다라는 뜻이고 길이를 뜻할 때는 나타낼 때는 길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폭동, 반란이라는 뜻입니다. 즉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가벼운 입씨름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다른 주장을 펼치는 자들의 싸움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싸움이 마치 화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 같은 기세로 격렬하게 서로 분노하면서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심각하죠.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안디옥 교회는 위기가 기회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는 이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해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가 자신들의 힘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교회의 시험을 잘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이 회복교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겠지만 순식간의 위기와 환란은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 전 세계에 닥쳤지만 이 코로나는 교회의 큰 위기였습니다. 정말 이 회복교회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코로나 2년 넘는 기간 동안 정말 놀라운 역사였는데요. 새로운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 큰 위기는요. 이 회복교회를 맡아 담임하고 있는 이 목회자에게 큰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1년 뒤에. 아마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개척교회라니 저렇게 아픈 것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플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큰 질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면서 비아냥거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엊그제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무엇을 갖다 주려고 잠깐 오셨는데요. 우리 아버지 옷이 필요해가지고 예전에 여기 내려가면 무봉리 이제 순댓국집으로 내려가면 이제 예전에 나이키, 지금 나이키 없었는데 거기 패션타운에 어르신들 옷 파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작년에도 거기서 옷을 사가지고 어머니가 또 생각나서 거기 한번 갔다 오자라고 해서 아버지 옷을 고르시고 저는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슬쩍 와서 아드님 몸 괜찮으시냐고. 전 소름이. 전 그 옷집을 방문한 건 이 포천 땅 와서 2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파는 옷이라 저는 그 집을 방문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여사장님은 얼굴에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얼굴이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니까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계산 나가니까 아드님 몸 괜찮으시냐고.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했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아파트 사람들은 저 목사가 아프다 다 알 것 같아요. 아니, 아파트 뛰어넘어서 소무리를 뛰어넘어서 이 포천 땅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도 나오고 제가 계속 페북에 투병 얘기를 올리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루트는 많겠지만, 그분은 도대체 뭔데? 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프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순간 생각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냐? 어떻게 목사가 아플 수가 있어? 하나님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플 수가 있어? 개척회 하니까 저렇게 아프구나. 이런 비아냥거리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위기입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때 저희 투병생활 때 전도사님 가정과 집사님 가정과 또 다른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말도 없이 달랑 문자만 보내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는데 항암하고 온 주였거든요. 항암하고 오면 일주일 동안 못 일어나고 못 먹고 그냥 기력이 빠지고 계속 구토 증상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데, 저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 생각했는데, 그 문자를 보는데 항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몸과 마음의 그 아픔이 그냥 대못으로 박는 것 같은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죠. 한 가정도 들어오지 않아? 담임 목회자는 아파? 가정은 떠나? 여러분,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 위기가 없는 거예요? 정말 더욱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나아가는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위기를 위기로만 끝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가 완전히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위기와 환란이 있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위기가 기회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코로나로 인해 한 영혼도 들어오지 않고 얼마 있지도 않은 가정에서 한 가정이 떠나는 정말 큰 위기에서 여러분, 이 회복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교회가 끝났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정말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위기를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내 교회 아니다라고 아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위기가 위기로만 끝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은 한국교회가 수천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교회는 큰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 가운데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견뎌주시고 인내해주신 심령들이 있었기에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여 조금씩이지만 단단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크게 하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너무 민망하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냥 단단하지 않은데 억지로 목사님이 단단하다고 하는구나 했었겠죠. 제 소망의 마음이에요. 소망의 마음. 이 안디옥 교회가 위기에서 기회로 변화되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쁨과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 되는 교회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으로만 가득한 교회에서 끝나지 않고요. 어떤 교회로 또 변화되었느냐? 굳건해지는 교회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2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굳게 하고, 할렐루야, 다시 교회가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진 것처럼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위기를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극복해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교회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굳건함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러한 굳건함을 생각할 때 저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머릿속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떨까? 시냇가에 심겨진 땅 속에 내려진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센 비바람을 맞아도, 엄청난 태풍을 맞아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뽑히지는 않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기근이 와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마르지 않고 견뎌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냇가에서 흘러오는 영양분과 이 수분을 빨아들이기에 굳건하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와도, 위기가 와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고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굳건함 아닙니까? 굳건함. 굳건한 나무에게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뽑히지 않고 견뎌내어 결국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 패턴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 택함받은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하지만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위기와 고난,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와 환란, 안디옥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를 통해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뛰어넘어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교회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만 좋은 교회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기쁘고 신나고 즐겁고 띵가띵가하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끼리만 여기서 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너무 굳건하고 기쁘니까 단단하니까 이대로 있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본문 말씀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전파하고 전하는 교회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디옥 교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회복교회를 제가 6년 전, 5년 전에 개척하면서 소망하며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픔 당한 자, 슬픔 당한 자, 환난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회복되어진 심령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여러 터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이 회복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제가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무 좋아서 자기들끼리만 할렐루야 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르치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셨지만 성혜 자매님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성혜 자매님께서 먼저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성혜 자매님께서 하원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할렐루야를 외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어린이집이냐 했더니 또 그렇지도 않대요. 그래서 하원이가 할렐루야만 외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회복교회 다닌다고. 선생님 회복교회 아시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고
하원이 18번 찬양 확정되고 확정되고를 끊임없이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으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례자매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원이 열정과 그 믿음을 나도 담고 싶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그 어린이집이 기독교 어린이집도 아니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내가 은혜 받은 거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자마자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죠. 선생님 회복교 아시냐? 확정되고.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교회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위로받고 은혜 받았으면 나만 잘 살겠다고 나만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내 삶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 교회 아닙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분위기 봐서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알겠지. 뭐 이런 관계전도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것이 먼저 다가가야죠. 신뢰관계가 먼저 형성돼야죠. 그런데 신뢰관계 형성하고 우리는 그냥 끝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뢰관계 형성되고 사랑의 관계 형성됐으면 그 안에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힘쓰는 삶. 안디옥 교회가 굳건해졌어요. 위기와 고난 통해서 극복하고 성령님 인도를 극복하고 기쁨과 단단히 교회에 나갔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흡족하죠. 그래 이제 됐다. 이런 마음 있겠죠.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면 우리 교회 됐다. 이 정도면 진짜 하나님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안디옥 교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가르치며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구나. 제가 이 14장 15장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지난 개척 5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던 질문이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떠오르게 하셨어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 회복교회 이 자리는 다른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와보니까 목사님 세 분이서 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기독교 임대 사이트에 올려놓으셨어요. 매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를 매물로 올려놨는데 아무도 이곳에 오는 사람이 있지 계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지방에서 개천지원자를 선정하였고 제가 되었고 1년 동안 제가 개척교회를 준비하며 알아보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노원구 상계동에 살았는데요. 노원구 옆에 별내신도시, 좀만 지나면 갈매신도시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밀락지구, 옥정신도시. 제가 신도시 1년 동안 신도시 위주로 교회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별내신도시 갔더니 모든 상가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갈매지구 왔더니 한 상가에 1층의 교회, 4층의 교회예요. 안 되겠다. 밀락지구 더 올라서 제가 옥정지구까지 왔었습니다. 5년, 6년 전. 와봤더니 그 당시 이제 지금도 옥정지구에 많이 아파트가 올라가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었어요. 어느 정도 지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도시가 형성되려면 아직도 멀었겠구나 하고 다시 되돌아간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다가 기독교 임대 사이트 열었더니 이 장소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을 저희가 계약하게 되었고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이 교회를 없애시지 않고 회복교회를 이 자리에 왜 세우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가져본 질문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있었던 교회를 왜 없애시지 않고 그분들이 제가 계약하지 않으면 그냥 없앤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회복교회를 이 자리에 있는 교회를 없애지 않고 또 다른 교회를 오게 하셨을까? 질문이 떠올릴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자리에 교회를 없애지 않고 회복교회를 세우게 한 건 이 회복교회를 통해 죄송합니다. 예배하고 회복되어져야 될 심령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내가 이 자리에 교회를 없애지 않고 회복교회를 세우게 한 건 이 회복교회를 통해서 예배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할 심령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코로나 때 저의 전도 활동이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성도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이제 전도 활동하면서 이제 나눠주면서 나아가는데 코로나 때 이제 멈췄어요. 그게 이제 다시 나 혼자라도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겨울에는 커피를 따뜻하게 데워서 거기다가 따뜻한 예수님의 스티커 붙여가지고 그래서 전하고,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캔에 얼려가지고 시원하신 예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저음통 나눠주기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근데 저의 이것이 이제 멈춰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다시 정말 이 교회 통해서 회복되어질 심령과 예배할 심령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저를 일으켜 세우는 것 같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회복교회를 통하여 예배하고 회복되어져야 할 심령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돌아와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굳건하여 자기들끼리만 신나는 교회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이 주님의 몸된 이 회복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이 회복교회에서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과 복음, 그 사랑을 전하는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건물, 이 예배당도 물론 교회이지만 이것만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지만 고난과 위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과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서도 성령님과 함께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힘드시면 이 공동체 손을 붙잡으세요. 공동체 중보기도를 부탁하세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그 위기와 고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디옥 교회가 이 위기와 고난을 바울의 힘으로 극복했습니까? 그냥 손만 얹으면 병을 고치는 그 바울도 자기의 힘으로 그 교회의 어려움을,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돌파하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더 이 교회는 기쁨과 충만해질 것이고 기쁨을 뛰어넘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가르치고 전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흘려보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해주세요. 그리고 전파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진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진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 찬양이 살아 숨쉬는 교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파하는 내 삶. 우리 이 찬양 다 아시죠?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배 뜨겁게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아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 예, 주님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의 마도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우리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의 마도로 우리 사용하 교회 되게 주님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 오늘의 마도로 우리 사용하. 함께 오른손 높이 들고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네. 내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의 마도로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나만 잘 살겠다고, 나만 누리겠다고, 나만 평안하겠다라고 고백했던 나의 완악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가르치며 전파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교회로 나를 삼아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기적이며 여전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아니에 여전히 내 오른손에 살아갔다면, 하나님 교회되지 못하였다면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다운 뛰어넘어서 굳건함을 뛰어넘어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 나아가 있도록 하나님 회복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전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만 잘 살겠다고, 나만 평안하겠다고, 나만 축복을 누리겠다고 늘 주저앉아 있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나의 삶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늘 때를 보고 눈치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아침에 위기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뛰어넘어 기쁨과 굳건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가르치며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진짜 교회로 나아가는 이 회복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자녀들, 모든 백성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예배하고 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